오늘 우리는 다윗이 깊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고난이야 누구나 다 겪는 것이겠지만 유독 다윗에게는 고난의 정도가 많이 컸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난이 컸던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는데, 다윗은 자기가 겪는 고난을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얼마나 고난이 컸는지 육체는 물론이요 삶은 물론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2절에서는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서 있을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에서 숨이 막혀가고 있다는 이런 고백이에요. 그는 다윗이 어떤 고난에 처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분명 그는 큰 위기 속에서 숨이 넘어갈 듯한 그런 것은 큰 고통이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크고 얼마나 또 어려움이 많고 거기에 또 얼마나 또 피해가 많은가도 가르쳐주는데,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더 많대.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들이 온 사방에 그냥 강하게 펼쳐있고, 빼앗지 않은 것도 그냥 억울하게 물어줘야 될 이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내용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그건 다윗의 어떤 실수나 다윗의 어떤 범죄가 아니라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비방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요 비방이요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거스르는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따라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왜? 세상이 악하니까. 또 점점 더 험악해지고 악한 막을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부르찾는 이 험악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 위해서 주의 뜻을 받들고 주님 영광 위해서 주의를 감당하고 주의 또한 거룩하신 예배에 참여하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면 이와 같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그런 많은 원수 대적들이 많은 주변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꼭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더 우리가 주의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해방하는 것이 더 많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해방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형제들도 해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당연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스르 올라가야 되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하튼 오늘 다윗도 그가 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을 두려워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비방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주의를 감당할 수도 없어요. 오늘 다윗도 그랬고 성경 속의 모든 위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옛날 이삭도 보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주의 말씀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었는데, 얼마나 아람 사람들이 그저 우물을 메우고 빼앗고 우물을 메우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성경 속의 모든 위인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저항받고 믿기는 하는데 뜻은 믿지는 않는 사람들, 왜 너만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네가 무엇 대단하냐 하면서 비방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또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시련이 많고 모든 원수 대적들이 그야말로 머리털보다 더 많은가?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9절 말씀 가서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주의 거룩한 성전과 몸된 교회와 속된 말로 예배당과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는 주의 집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비방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주일날 하루 왔다 가는 사람은 저항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저 1시간 왔다 그냥 보고 가는 자, 다녀가는 자, 빨리 왔다 가는 자는 비방을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종일 주의 전에 머물면서 주중에 또 올라와서 봉사하면서 주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열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항을 받고 비방받고 너만 잘나니 네가 뭐 크게 대단하냐 뭐 온갖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럼 주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받는가?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내 집안의 형제들이 나를 이와 같이 객같이 취급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하고 주의 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그들이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고 그야말로 대적자가 되고 해방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더 아픔을 주는 것이고 pit부치가부터 버림을 받을 때 더 고난이 큰 거예요. 차라리 멀리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피해를 입힌다면 한순간 잊어버리는데 그저 가까이 있었던 pit부치 같은 사람, 형제 같은 사람들, 부모 형제 같은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완전히 낯선 사람 취급을 받고 비방을 받으면 이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또 세 번째 다윗은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니까 더 미움을 받는데 10절로 11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쫓고 주님 앞에 바로 믿고 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식도 하고 더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욕이 되고 굵은 배옷으로 내 옷을 삼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비방거리, 말거리가 돼서 다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요 욕 먹어요. 대충 하세요. 주일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뭐 다 비방 먹고 지가 잘났니 똑똑하니 언제부터 그렇게 하니 뭐 너무 설치지 말라 험한 말을 다 듣게 돼 있다니까. 성경 속에 있는 위인들이 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 때문에 몸된 교회 때문에 아니 내가 또 이번에 은혜 받고 좀 열심히 좀 해야 돼 라고 다짐하면서 기도 좀 하려고 하고 그래 요즘 우리 교회 숫자도 그렇고 기관에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조금 더 해야 돼 해봐봐 곧바로 빗받치는 화살이 날라온다니까.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맷집이 좋지 못하면요 주의 일 못하고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려워요. 오늘 다윗이 봐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며 너무 현실이 어렵고 또한 상황이 그렇게 다 금식하고 곡하고 어떻게든지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같이 모두를 대신해서 또 대신 기도하면 대신 회개하면서 하는데 도리어 뭐가 되냐 욕이 되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맨날 그가 또 뒤에서 쑥덕거리고 말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곡하는 것은 간절히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롱거리로 다 쏟아져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20절 보니까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 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를 못해. 아무도 위로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그런 아픔일 수 있고 슬픔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가는 순례의 길이구나. 주님 가신 그 길이었구나. 주님 보세요. 십자가 지고 왔는데 비방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비방하지요. 막 침을 뱉지요. 채찍질하지요. 주님 가신 길이 그랬고 유인들이 갔던 길이 그 길이고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이 정도다 그런 이야기.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 불평원망할 이유도 아니고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궁율의 글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심지어 가까운 가족 가운데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얘만 참으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조금 자제하면 안 되니 하면서 가족이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주변에는 정말 마음을 이해해 줄 자도 없고 또한 신앙에 함께 짐을 지고 같이 십자가 질 사람도 없어. 오직 한 분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 누굴까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13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긍휼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며 13절, 14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세요라고 얼마나 힘들면 수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죠.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 주소서. 수렁에서 계속해서 비방하고 헌담하고 그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오직 수렁과 같은 깊은 물에서 빠져들어간 큰 함정에서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한 주변 사람 이야기가 그러니까 옛만 잘했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랬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하랬잖아. 이 정도밖에 혹시 안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정 근본적인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다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지난주 주일 저녁에 말씀에 우리 체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토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건져주실 분 정말 근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진정 기도를 드릴 대상도 주님밖에 없어. 짐을 좀 덜어보려고 이야기해봤자 그것이 오히려 더 짐이 돼서 더 밤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게 더 많아. 참으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실 분은 주님밖에. 아멘. 또 17절 보세요.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진정 응답해 주실 분,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응답해 준다는 말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임시변통이 아니고 한마디 위로가 아니고 진정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한 말에 응답해 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어떡하겠다고요? 주의 얼굴 나는 주님을 향하여 더 눈을 들겠다. 그러니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난 주님만 더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들은 숨기지 마십시오. 마치 잠언서 8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아 나를 만날 것을 말씀한 그대로 다윗은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갔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니까. 아멘. 우리는 어려울수록 주님 더 의지해야 되고 주님 더 바라봐야 되고 주님 더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면 어떡하죠? 주저앉아 버려. 어려울 때도 주님 찾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돼. 기도를 포기해. 기도까지 안 해. 기도전에 비어있어. 여러분 그러나 성경 어디로 보든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을 그야말로 찾는 자를 만나게 돼 있다니까.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그냥 죽을 병 걸린 그 여인이 수많은 수치로 가득한 수많은 상태에 나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다 해치고 그저 주님을 간절히 만나겠다. 옷가에 손만 대도 나올 거죠.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왔더니 고침받잖아요. 아멘.
성경 속에 다 봐.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 그렇게 박해하고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 거지야 눈먼 소경 온갖 박해를 왜 안 했겠어요. 동정하는 말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 동정이었어. 그럴 때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질려 다윗은 예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더니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고 우리도 바로 이 방법밖에 다른 게 없어. 원리는 똑같아.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여기서 무너지는데 매일매일같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서 여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이 말은 무슨 말? 옛날 아브라함 했던 그 방법대로 오늘도 똑같이 해야지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삭 같은 그런 인내를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야곱 같은 그런 인내와 그런 신앙의 길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우리 홀로 처음 당하는 그 오솔길을 길 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길이니까 그게 우리 훨씬 나아.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선진들이 같이 아름답고 의자에 방석에 앉아 기도하고 예배 드렸겠어요. 그들은 산골에서 토굴 속에서 그냥 얼마나 힘들어 다 그들이 닦아놓은 길 가고 있으니까 가는 길로 우리 받고 가면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 34절 보면 다윗은 드디어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타오를 30 다 보면 매 구절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한번 보세요. 30절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렇게 1절 2절에 그냥 죽을 것만 같고 답답해 견딜 수 없어 몸부림던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평안할 때 황소 드리는 것보다 평안할 때 금은보다 드리는 것보다 고난을 이기면서 그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예배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 받으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럼 33절 또 가서 보시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 때문에 갇혀있고 주님 때문에 답답하고 주님 때문에 굶고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 그러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명도 그리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가 진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임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고 순례길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줄 놓치지 말고 이럴수록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하는 복된 삶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또 더 볼까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누가 거기서 살며 소유로 사무시로다 더 번창하게 되고 안정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받고 자녀들까지 잘 되도록 지켜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구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68편 69편이 36절까지 매 구구절절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신앙여정과 거기 다 담겨져 있어. 시작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서 천국같이 나오고 승리게 되는 과정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이 시편 69편 또 한번 묵상해 보면서 세번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